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배우고 주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을 묘사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표현은 평강의 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평강의 왕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미가서의 기록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칼과 창은 전쟁을 위한 도구입니다. 반대로 보습과 낫은 평화를 위한 도구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임하실 평강의 왕 메시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농사를 짓는 농기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전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화의 시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살펴보면서 주요 초점이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도우신 전쟁에 맞추어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서가 말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있으니 그것은 다가올 평화로운 메시아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평강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평화로 가득한 왕국, 곧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으며 해하거나 상함이 없고 평화가 다스리는,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그렇게 평화로운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에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눈앞에 벌어진 그 모습에 흥분하여 선지자에게 내가 그들을 치냐고 2번이나 묻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들을 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떡과 물을 주어서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그들을 치러 왔을 때도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두르고 있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들을 해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들을 평화로 대하는 것이, 선대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그들에게 준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고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전쟁에 관여하고 계시고, 이 전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구속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끊임없는 갈등이나 원수의 영원한 종속 상태가 아니라 완전하고도 영원한 평화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원한 필요를 위한 과정으로서 전쟁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게 되지만 평화는 평화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무력으로 그들을 상대하려는 제자에게 예수께서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선대하여 아람의 군대를 돌려보낸 후에 그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성경의 기록에 주목합니다. 그들이 선으로 악을 갚았을 때에 더 이상의 분노가 그 땅에 이어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 전쟁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시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율법을 수호하고 그분의 나라의 원칙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이 전쟁을 수행하는 목적은 궁극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출생을 목자들에게 선포할 때에 베들레헴 상공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하였다. 이 예언적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하신 말씀은 서로 배치되는 듯하다. 그러나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그 둘은 완전히 일치된다. 복음은 평화의 소식이다.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참된 평강의 왕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복수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그분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평강의 왕 되신 예수를 닮아가는 일은 가장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평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악을 물리치시고 공의를 바로 세우시지만 그 모든 것은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느끼고 알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평강의 나라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땅에서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때로 우리가 지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실 그 나라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연약한 삶을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